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탁과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모여서 3명의 장로님들을 피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투표는 공동의회 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면 그 반칙입니다. 좋은 말로 반칙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거는 이제 공동의회가 다시 속회가 되면 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인데 장로신학대학에서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설교를 맡았던 방주교회 반태호 목사님이 제목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이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보았을 때 지금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연초에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 중에 이룰 수 있었던 환경 자체가 무너져 버려서 연초에 세운 계획과 소망들이 잘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들다 하는 말들이, 그런 삶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환경 자체가, 금년의 삶이 감사할 만한 것들을 헤아리기가 너무 없는 시대에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위축되고 작아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감사가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헤아려 봐서 하는 감사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임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필요한 거 다 있었습니다. 음식도 있죠. 물도 있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불기둥도 있었죠.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구름기둥도 있었죠. 적들로부터 그들을 안전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었죠. 그래도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해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좀 악을 저질렀지만 더 악하고 더 나쁜 놈들이 우리를 지금 쳐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쟤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근데 그 결론으로 하박국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고 외양간에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해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는 사실 조건에 따른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죠. 오늘 우리의 감사가 위축되고 작아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능히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어떤 상황에서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이 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죄인이 돼서 호송이 돼서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을 로마에서의 바울의 제1차 투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그가 가고 싶었던 땅끝,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순교한 곳은 로마입니다. 더 서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되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로 2차 투옥 때 디모데전서 후서가 쓰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숱한 선교의 고난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말년에는 조금 평안하게 살다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원망을 할 만도 하죠. 근데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풍성했고 지금도 풍성하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풍성한 감사의 이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풍성함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의 전부는 날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뭐합니까?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면 뭐합니까? 심판받아 영벌에 처해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고 고난받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이 가장 큰 거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보통 죄인이 아니고 아주 으뜸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가 왜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행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고 예수 믿는 자를 폭행했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냥 그 폭행을, 그 살인 행위를 잘하는 짓이라고 옆에서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16절 표현을 보시면 믿어 영생 얻는 자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가 죄인 중에 괴수든 아니면 보통 죄인이든 아니면 남보다 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조금 죄인이든 그냥 죄인은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씻어 주셨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것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한다. 이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읽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마지막 날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임재를 하는데 강림을 하는 것이죠. 재림을 하시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믿는 자들이 볼 때 너무 놀라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다 믿어요. 믿는데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믿음에서 조금 넘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놀라워해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왜 이들이 주님의 강림을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주님의 강림하심을 보면 놀라워하겠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영화 참 재미있는데 이 영화 한번 보지.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기대를 가져가서 영화를 봤는데 이게 상상 이상인 거예요. 세상에 이 감독이 누구야? 이 도대체 누가 이걸 제작한 거야?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멋있는 영화, 인생 영화 뭐 이런 거 아니 한 번도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인생 영화는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놀라워하는 거. 야, 세상에 이 감독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지? 세상에 인생감.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제주도에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허름한데 자기 인생 커피를 거기서 만났다고. 기대 안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면 약간의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마치 이와 같은 거야.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보니까 주님 오신데 그 영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 혼미해지고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를 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황홀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놀라워서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내가 이 영광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 나는 한 것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의 영광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었고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겠다. 어제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놀라울 것이다. 놀라울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아무한 것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 두 번째는 직분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한쪽 편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강도 중에도 아주 흉악한 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진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것도 은혜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강도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깜짝 놀라운 곳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할 것 같아. 그죠?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후회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흉악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해서 여기 왔는데, 천국 왔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살 때 내가 1년만 먼저 예수 믿었으면, 내가 10년만 더 예수 믿었으면, 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선한 삶을 살고 이웃을 좀 사랑하며 살았으면 덜 부끄러울 건데 난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부끄럽다.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며칠 전에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모였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 시간인데 그 장로님 한 분이 한산도 출신이 있었어요. 뭐 한산도 얘기가 나오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나 학교 갈 때 수학여행으로 한산도 갔다는 거예요. 대구에 있었는데 열차 타고 마산까지 와서 마산에서 버스 타고 통영 가가지고 그때는 충무겠죠. 충무에서 배 타고 한산도 들어갔다가 또 한산도에서 배 타고 부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었겠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믿죠? 설마 그럴 얘기는. 제가 처음 수학여행 한 번 갔어요. 신대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여행 가겠다고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다 안 믿으시잖아요. 봐요. 제가 전혀 가난의 상처와 어떤 부틴하게 자란 사람 같지 않으세요? 예, 그래요. 하나도 상처가 없어요. 왜냐? 저는요, 너무 좋은 아버님 만났거든요. 성품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예.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에 돌아가셨는데 90살이 훨씬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내게 베푸신 우리 부모님께, 아버님께 내가 좀 어떻게 좀 갚고 싶은데 이게 참 잘 90까지 살았는데 그런데도 돌아가시면 아쉬워요. 후회스럽다. 만약 저희 아버님이 60세에 돌아가셨다면 어떨까요? 받은 은혜와 사랑은 큰데 한 번도 갚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죄인 중인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능력을 준 거, 이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요, 충성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되지 않은 자예요.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런데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지.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시고요.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은혜 갚을 수 있는. 천국에서 후회만 하고 있으면 그 천국 아니잖아요. 천국 갔는데 그래서 나 조금 천국에서 일한 것이 있어.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직분 주셔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했어. 그리고는 내가 조금 충성했다고 나에게 상급도 주고 면류관도 주셨어. 늘 부끄럽더라. 우리 기회를 주시는 거라. 여러분, 직분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충성되게 여겨서 자격 없지만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자랑해. 내 강함, 내 지식, 내 똑똑함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내가 자랑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은혜 갚을 수 있는,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은혜로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은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시간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은혜 갚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천국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교회가 청빙 공고를 냅니다. 교사로 청빙, 교사 좀 해주세요. 성가대, 찬양대 좀 해주세요. 금년에 찬양대는 전부 놀고 먹었잖아요. 기회 다 놓친 거란 말이에요. 기회 다 놓친 거잖아요. 천국 가서 후회할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명만 하고. 아마 지휘자가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딴 사람들은 기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사 청빙 공고를 하는데 금년에 교사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만나려면 찾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내년에 교사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들린다라고 하는 풍문이 들려요. 뭐 소문이겠지, 그렇죠? 김해교회 교사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섬길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한단 말입니다. 짚어주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두 번째는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직분,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파선하지 않는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파선된 자가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어떻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만 있겠습니까? 믿음이 파선된 자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같이 믿음 생활하고, 한때는 같이 직분도 맡고, 한때는 열심히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 파선돼서 어디에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돌아오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아서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은 것은 내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 넘어질 것까지나 같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자주 받잖아요. 한 주에도 여러 번 받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갈까 말까, 오늘 수요기도 할까 말까, 저녁에 뭐 3명 축복하고, 뭐 3장 성경 읽고, 또 뭐 3가지 감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오늘은 말지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유혹을 받아서 아주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를 문 닫겠다. 그런데 그건 언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에서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이것이 교회죠. 그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방역 때문에 좀 스톱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드려요. 그런데 집에서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7시 반 예배 그대로 다 있습니다. 9시 예배 그대로 다 해요. 11시 예배 그대로 제가 다 했어요. 교육자들만 몇 명 방송부 앉혀놓고 예배를 드린 거. 왜?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그냥 녹화 방송한 거 그냥 다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작정한 그 예배 그 시간에 내가 어디 있든지 예배 드리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9시에, 11시에 다 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 2주, 3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은 막 11시 예배 하지 말고 뭐 2시쯤 해서 뭐 녹화하지 뭐. 그러다 보면 2시 말고 좀 편할 때 한 4시쯤 하지 뭐. 하다 보니까 소파에서 그냥 정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파자마 차림으로 그냥 다 이렇게 보다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예배 있으니까 다 오세요. 뭐 녹화 방송을 보지 마.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모아서 하는 배 드리는 거. 그러다 보면 믿음이 파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쩌면 가짜 믿음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은 더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는 게을러지잖아요. 정장했다가 그 다음에 넥타이 하나 풀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대충 옷 입었다가,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날 구원하여 주심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심이 감사하고, 내게 천국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직분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믿음이 파손할 수도 있는데 파손하지 않도록 돕는 손길도 주시고 구역 식구도 주시고 누군가 전화도 해줘서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장로신학대학 빨리 찾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네.
예,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김은용 총장 직무대행 위탁의 말씀을 했는데 위탁의 말씀이 이랬어요.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다리에 힘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 정신이 바른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웃 성도를 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도 지켜주시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런 감사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